앞서도 잠시 복음에 대해서 복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복음, 참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런데 여기 이 바울의 공동체 사상이라는 책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61쪽에 보면 이렇게 로버트 뱅크스가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사람들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한데 묶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은 그분이 이미 기꺼이 맞아주신 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따라 다른 이웃들, 다른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같이 예수 믿는 형제들, 자매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화목은 복음 전도의 특징인 또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수반한다.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이란 다른 사람과 연합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원래 성령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닌 공동의 체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한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라 120문도가 모였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임하신 걸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개인에게도 임하시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공동체에 함께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이란 순전히 개인적인 일만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차원을 갖는다. 복음은 바로 공동체적인 사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 책에서 그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역사하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이러한 모습이겠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77쪽에 보면요, 1세기 교회는 어떻게 모임을 가졌을까, 어떤 형태의 모임이었을까를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서도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식으로 풀어지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진 것은 76쪽에 보면 또한 이 시기에는 이 용어가 그 에클레시아라는 용어, 그 교회라는 용어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건물을 가리키는 데는 결코 쓰인 적이 없다. 한 도시에서 단지 몇 명의 그리스도인만 모이는 작은 모임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큰 모임이건 간에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의 가정에서 에클레시아는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에클레시아 교회 하면 사실 교회는 우리 대그룹 어떤 대예배실만 생각하기 쉬운데 신약 특별히 바울이 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 교회 건물을 가리키기보다는 그것이 작은 모임이 됐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어느 그 가정,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그 가정에서 모인 그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한 그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모임들. 그러니까 주 3세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위해 특별한 건물이 건축되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이제 98쪽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중심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 이미지라. 교회는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교회가 가족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교회가 가족의 이미지로 계속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실은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잘 실천 못하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의 목원을 정말 내 식구처럼 여긴다면, 내 식구처럼만 바라볼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1세기 교회 예배의 이야기 읽어보시면 야 정말 가족 같다, 가족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이 1세기 교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책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책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아마 제가 지금 앞서 말한 서두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비슷하게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 정말 공동체구나. 이게 교회구나. 를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이죠. 8쪽에 보면요. 로버트 뱅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문의 8쪽을 보시면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같이 가자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8쪽 제일 끝에 보시면 우리 또한 세상을 정복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기도한다. 세상을 전복할 만한 것이 어떤 큰 힘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에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힘이 세상을 정복시키는 힘이 된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17장 6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야 너희들은 왜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방향대로 안 가는 거야? 왜 거스르는 거야? 왜 우리 식대로 안 하는 거야? 우리의 왜 경쟁 구도 가운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 책에서 보게 됩니다. 11쪽에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결정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최초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을 단순 모방할 수는 없지만 21세기에도 그들 모임의 본질적 성격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말 사랑이 없는 시대이죠. 아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사랑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사회 속에서 정말 사랑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사랑이 식어질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도 그것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잃어버리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친구가 이제 빌립보 출신인데 그 빌립보에서 친구가 글레멘드 또 유오디아와 함께 이제 빌립보에서 로마에 잠시 머물렀을 때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글레멘드와 유오디아는 빌립보서에 실제로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작가적 어떤 상상력을 통해 이렇게 성경과 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일곱째 날마다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이날도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게 이제 누구 집이냐?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뭐 브리스가라고 나왔는데 브리스가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도 열려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지만 어쨌든 뭐 집에서 초청한다니까 가정에 초청한다니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모습 중에 하나가 좀 저는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19쪽에 보면 여기 보면 5, 6층 가량의 높은 공동주택.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도 이렇게 아파트처럼 빌라 같은 것들이 있었구나. 참 건축 그 기술이 대단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랑 뭐 별반 차이가 없네. 우리 교회 근처에 빌라촌이잖아요. 또 아파트도 이제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아파트 전도 힘들고 뭐 도시 전도 힘들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책에서 답을 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21쪽에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게 있는데 이제 글레멘드를 통해 이제 푸블리에스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가 매우 자유로운 유대인이구나. 를 느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정말 완고하고 너무 오히려 욕심이 많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상대방을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또 자유로운 또 사고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럴 수 있었던 건 22쪽에 보면요. 세계를 보는 그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계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세계관이 뭘까요? 23쪽에 보면 이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에 도착을 했고 들어가 보니까 환영을 하고 막 포옹을 하고 이제 입맞춤을 하는데 의례적이기보단 다정함이 묻어났다. 이제 성품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죠. 근데 이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집에 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모임에 와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손님들이 자꾸만 이렇게 더 오는데요. 신분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과 신사가 종과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차별이 없이 차이가 없이 서로에게 대하고 맞이하는 그 모습에서 사실 약간의 충격마저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로드니 스타크라는 그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부상,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 책을 보면 어떻게 기독교가 3세기 만에 로마의 국교화가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부분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목숨까지 내놓은 채 소외된 이웃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남자아이 외에는 여자아이는 그냥 너무도 빈번하게 성 밖에 내다버렸답니다. 아기는 그냥 추운 날씨에 동사하거나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이 그냥 특별히 여아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데려왔을까요? 맞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기독교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다는 것이죠. 태반이 여자아이들이었고 이렇게 정말 다시 데려와서 정말 자기 자식처럼 키워서 성장한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또 자식을 낳아 대대손손 기독교 신앙을 물려줌으로써 기독교가 뻗어나간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 아무도 할 수 없던 것이죠. 세상을 어지럽힌 것이죠. 이런 아이뿐만 아니라 이 기록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아이와 여자들은 사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와 종과 주인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 됐다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평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사람 할 수 없었던 그 당시 로마는 할 수 없었던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책에서 푸블리우스가 받았던 충격도 그거라고 할 수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이 시대하고도 좀 연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아 준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뭐 약도 없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전염병이 발생하면 성을 버리고 죽은 사람 내버려 두고 그냥 빠져나가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봤던 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다릅니다. 코로나 사태와는 다르지만 그 당시에 전염병이라는 것은 독감 수준에서도 전염병이었고 심각한 질병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음식과 물과 목욕 같은 기본적인 간호만 있으면 생존할 수가 있었지만 그들을 버리고 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돌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 간호자들은 병에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 환자들을 돌보면서 또 회복시키면서 이들에게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일 사람이 어려울 때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더라도 이미 그리스도인은 질병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